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아버지 고단하고 피곤한 그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체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대해 주초린 물건을 보시니 어부들을 해에서 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명이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동네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우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에 그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고기 낚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어떤 신앙적 모습이 무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냥 몸이 지치고 피곤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실패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배가 가득히 잠길 정도로 고기 잡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라고 하는 게요, 결국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 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대로라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참 별난 일이죠. 고기 잡으러 가면 그래도 이만큼이든 저만큼이든 고기를 잡곤 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베드로는 그 바닷가에서 자라고 고기잡이로 노련하게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좋은 배와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물만 치면 고기가 잡혀와야 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주 강타자인데요, 상대방 투수가 던지는 공을 세 번 다 그냥 빈 스윙해가지고 삼진아웃 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배도 튼튼하고 좋고 그물도 좋고, 또 그물 던지는 이 어부인 베드로도 아주 노련한 사람인데 3박자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피곤하여 실망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배 내가 좀 빌리자. 저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러 나왔는데 내가 네 배에 타고 조금 물가에서 띄워놓고 거기 앉아서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 어떠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하셨겠지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참으로 기괴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일한 것은 아니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 내가 한번 그 말씀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삶의 원리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은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이 무슨 주간입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를 통하여 지우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묵상하며 그 길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가운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삶의 원칙들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수월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느닷없이 기적을 베풀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뒤에는 예수님이 꼭 그 뒤에 뭔가 가르쳐주며 교훈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길을 찾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밤새서 공부를 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벼락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90점 이상은 맞겠다 했는데 어떤 때는 70점도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반드시 A를 맞을 거다 했는데 C가 나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나올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늘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한번 완주하겠다 하고 매일 훈련해서 이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데요. 뛰다 보니까 이거 오버 페이스를 했는지 저기 마지막 그 도착점을 보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저앉을 때, 이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 실패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에 무언 더 노력과 힘을 들여야 되느냐,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냐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부분은 고기를 잡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는 밤새 못 잡았던 고기가 배 한가득 실리는 그런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그물이에요. 똑같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앞에는 실패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뒤에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에서도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이 다른 점을, 이 삶의 원리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들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고 고난 속에 있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헉헉거리고 한숨 쉬며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겁니다. 밤새 고기 잡을 때는 그 어부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만 고기를 잡느라고 애썼지만 두 번째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 비극의 자리에 혼자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은 마치 베드로의 빈배와 같이 절망과 실망과 힘이 다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실패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이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일깨워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삶의 첫 번째 원칙인데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나요? 다 생활 속에 주여 주여 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날 쿵쾅거리는 괭가리 같은 소리만 내고 그런 시끄러운 일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내 믿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삶의 원리예요. 이게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점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성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실패가 없습니까? 절망 어린 순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에서부터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배에 오셔서 두 번째 그물을 내렸을 때 같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삶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내 배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야 저기 그물 던져라 하면 던지기만 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 배 타고 있음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못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왜 떠듭니까? 삶의 이 원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모든 실패가 제거되어지고요 그 결과에 대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대부분 삶의 걱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무슨 형제자매 또 부부간에 또 친구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에 근본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물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물질만 많으면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다른 형태로 갈등과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동업자로 삼고 내 배에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셨어요. 야, 저기로 가자. 그 밤새 거기서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리 가자는데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않고 주님께서 주문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배를 당신의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니까 그 놀라운 이 피로가 채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삶의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하면 안 돼. 자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자아를 보면서 어떻게 그 똑같이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인데 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가만히 얼굴 들여다보십시오. 내 얼굴 속에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구석이 있나 한번 보세요. 얼굴은 표독스럽고요. 예? 입가는 잔인하게 찌그러져 있고요. 예? 피곤함은 삶의 무게가 나를 눌러서 항상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울 통해 바라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처가 많다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기의 현실을 직시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본 현상은 이 밤새 금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한탄식하며 힘이 빠져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본인들은 알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 사람들 실패한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면 두 번째 삶의 원리를 배우러 나가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 무지무지한 비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해요. 야,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배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예수님이 배를 띄워 저곳으로 가라고 지정하니 베드로는 그 말씀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배에 임재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쓰러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자기 스스로 마음의 상처와 삶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리고 자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인생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하잘 것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험악한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모습을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도하심을, 임재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 가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여러분 아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그 시간은 고기를 잡는데 좋은 시간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이러니 저러니 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밤새 고기를 잡느라 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왔어. 요새 어려우시다면서요.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 됐어. 자존심 상해서 거절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비굴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겠다면 그냥 굽실굽실하면서 손을 내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뭘 해주겠다면 대부분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하룻밤 꼬박 다 수고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저기로 가자 그랬을 때 당신은 뭘 한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았다는. 물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 그러나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행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큰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얕은 물속에서는 작은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 이 물가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대부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얕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깊은 곳에 가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얕은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얕은 곳에서 적당히 놀기 좋고 쉬기 좋고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 살짝 따먹고 마는 그런 삶을 계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얕은 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파도를 만날 수 있고 그 파도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부딪혀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자고 했어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 많은 곳, 이 물가의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로 결과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데, 너희가 내 말만 믿고 순종하면 깊은 곳에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자 하면 모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모험은 우리가 위험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얕은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내 믿음의 어떤 그런 적당하게 즐기며 살던 그런 얕은 곳에서 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깊은 곳으로 가자 할 때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내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원리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도 잘 믿지 못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때는 아멘 하지만 삶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지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실천되어지던가요? 우리가 반드시 삶 속에 하나님이 야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기 잡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따르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따라갔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빈 그물만 들어올렸던 지난 한밤의 그 실패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세 번째 태도 원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계획에 동참하였으니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따랐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좀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현실에 실패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계획 속에서 나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루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 번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 말씀은 참 거창하고 그럴듯한데 나의 상황을 당신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 뭐 위로하고 뭐 권면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그래요 맞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 당신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위로의 말씀과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아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비록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며 살 길을 알려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려면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보여요? 다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가슴 딱 피고 뽐낼 수 있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절망과 곤란한 가운데서 걱정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쳐서 순종시켜 보세요. 반드시 고난의 어두움의 터널이 지나가고 밝은 햇빛이 소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우리가 지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자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많이 잡힌 겁니까? 그 그물이 뭐 그냥 보통 실이겠어요. 오늘 식으로 하면 비닐으로 만든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단단한 그물일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그물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 고기 잡으려면 좀 그래도 좀 특별한 그런 실이나 그런 거였겠죠. 그런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스스로 우리만의 삶을 복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자신이 가라앉지 않도록 피차간에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본색을 체험하고 나니까 금방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먹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내 삶이 송두리째 그것에 받쳐지는 그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 말라 이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목적대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앞으로 그 주의 목적대로 베드로가 쓰여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 그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도 수많은 순간순간들을 이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 속에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며 수고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거들먹거리며 자기의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참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중심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요, 빈금을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의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발전이 없는 느낌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조금씩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상태로 매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의 이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망 속에 실패 속에 그대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 가져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은 비겁인 이 그물 같은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게 주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는데 내가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어디로 가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장소도 가르쳐줘.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일어날 열매, 이 놀라운 결과를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체험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삶 속에요, 여러분 그게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성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삶의 전환점을 이루고 그냥 겉으로만 얕은 곳에서 속된 말을 깔짝깔짝거리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믿고 야 저기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깊은 곳에서 엄청난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로 성공하게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해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